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새벽기도가 힘듭니까? 아니면 공예배 참석이 어렵습니까? 11조 드리는 것입니까? 교회 봉사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전도입니까? 아니면 대인관계입니까? 물론 어느 주지 않아 쉬운 것이 없지만은 가장 힘든 것은 알고도 무너지고 또 모르고도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자빠지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가슴치고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또 바로 서겠다고 애통하며 가슴을 찢었는데 또 무너지는 죄의 사이클이 계속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응보하여 심판하십니다.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표현 가운데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그런데 이 또 넘어졌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와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붙여서서 온갖 학대를 다 받았어요.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세워서 야빈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화를 되찾도록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셨더라. 왜 미디안에 여러분 또 침략당합니까? 공격당합니까? 왜 궁핍이 심해집니까? 죄 지은 까닭이에요. 사사기 4장 1절에도 보면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렇게 혹독하게 당해놓고도 심판과 징벌을 받아놓고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돌아서고 말씀에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엄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의 DNA가 우리 몸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단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어머니가 내를 죄악 가운데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 경건한 바울, 영계의 거성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합니다.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도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지만 이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퍼펙트하고 아주 완벽하고 온전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십자가 보혈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없는 자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엄경한 게 뭡니까? 반드시 이방 족속을 붙여가지고 심판당하게 해서 죄의 결과는 미디안 손에 7년간 징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로 삽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100번 무너지고 1000번 무너지고 오늘도 이렇게 결심하고 살지만은 또 생각이 험한 건데 무너지고, 우리 말이 부정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불신앙의 말을 하고 또 불평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물이 많아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 늘 넘어짐을 보며 우리가 한탄하고 절규하고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의 근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